자, 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야외 예배로 우리 교회에 또 특별한 행사를 허락하시고 예배 후에 온 성도들이 함께 주께서 만드신 대자연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좋은 날씨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주께서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상한 마음 있으면 싸매어 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의 먼지가 묻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각종 아버지 하나님 악한 생각들, 사단의 속삭임들, 주님 다 그런 것에선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여호와의 새로움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작은 천국을 이루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들여 준비한 찬양의 아버지 하나님 제사로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어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들 십자가 앞에 내리는 때마다 우리 주님 담대함을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각 처소에 드리는 예배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EM 예배를 받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지에 흩어진 교회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도 주님 받으시고 온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앉으시기 충만 또 충만해진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2부 예배 후 1시에 알리판도 우리 공원에서 우리 점심 바베큐 점심 야외 예배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들 참석하셔서 점심과 함께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장소는 알리판도 뒤쪽입니다. 이 스프링필드 블루바드 쪽이 아니고 저쪽 드글라스톤 그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쪽에 파킹plat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동성해서 가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예배 끝나고 1시 정도에 식사할 거니까 다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두라스 선교팀 후원 선교 바자 6월 16일 있습니다. 우리 바자 물품 도네이션 받고 있으니까 있으시면 우리 도네이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두라스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지점 장학금 우리 하실 분들은 온두라스 장학금 후원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우리 모아서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진석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좋은 주일을 허락하시고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돌아서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에 참귀를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교회 구비마다 함께 하심으로 이날까지 인도하셨던 그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참교회 앞날 가운데서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환경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환경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참교회가 되어지므로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있는 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과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예정하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참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참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로 참교회의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참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실 때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교회에 허락해 주신 믿음의 어른들을 기억해 주시고 연로하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생명의 날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통해 항상 기쁨의 소식을 들으시며 지내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땅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정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신 선한 환경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 시간을 통해 선포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삶의 현장에 적용함으로 인해 신앙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야외배를 통해 성도님들의 좋은 교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신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허락하시고 열심히 땀 흘려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땅의 부유함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 못하게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역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특히 믿음으로 잘 자라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쓸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여디디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여디디야의 뜻이 뭐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누구에게 주어진 이름입니까? 솔로몬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샬롬 곧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이 여디디아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육은 반복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잊어버렸을까 해서 리마인드 해드린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는 지난주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먼저 여자가 낳은 자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여자는 성경에서 언약을 말하는 것으로 언약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옛 언약인 율법의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한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아담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담이라는 말은 붉은 흙, 먼지라는 뜻으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의 아담됨을 일찌감치 깨달은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또한 인생의 아담됨을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욥 또한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솔로몬이나 욥이 말한 벌거벗고 모세에서 나왔다는 말이 우리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태어난 갓난아기의 모습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벌거벗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알았던 하마르티아, 곧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즉 율법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바로 인생들의 아담됨, 곧 벌거벗었음을 드러내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말라버릴 인생들이 만든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가죽옷 말이지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 말입니다. 결국 율법 곧 초등교사의 최종 목적은 벌거벗은 아담,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로 죄인을 인도하는 순간 율법에 주신 목적, 율법의 미션은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이 일을 세례 요한보다 더 확실하게 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얼마만큼 확실하게 증거하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 설교하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요한이 어떻게 하죠? 그냥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지금까지 내가 말한 그분이 저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 미사 여구 갖다 붙일 것 없이 그냥 저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지금까지 자기를 따르던 두 제자가 바로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그 두 제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요한의 제자였다가 저분이다 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가버린 사람 말이죠. 안드레와 오늘 본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메시아가 눈앞에 있으니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것이지. 또한 세례 요한을 증거를 받은 안드레와 요한의 결단은 어떻습니까? 물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진짜 어리없는 인간들이지. 지금까지 그렇게 나를 따르다가 그런다고 좀 바로 갑니까? 뭐 한 이틀이나 기도해보고 갈게 이래야지 그냥 바로 가면 돼.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지요. 아무리 그러셔도 그렇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진리를 알면, 참을 알면 바로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이런 믿음 말입니다. 안드레와 요한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쌓은 율법의 의를 생명처럼 붙들고 있던 그가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자 그 모든 옛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님께 올인해버립니다. 여러분, 아닌 줄 알면서도 인정에 끌리고 욕심에 끌려 결단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얼마나 많습니까? 아닌 줄 아는데도 벗어나지 못하고 매인 사람들은 말이죠. 그것이 무슨 의리인 줄 착각하면서 말이지요. 사실은 의리가 아니라 함께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롯의 두 사위처럼 소돔이 불탈 때 같이 타버리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흥하는 자와 함께 하심으로 큰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아담됨을 깨달아 나의 먼지인 내 욕망 이런 것들은 꽉감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따름으로 말이지. 끝까지 간다 하면서 먼지 구덩이에 뒹굴며 다른 사람에게 먼지만 날렸어야 되겠어요? 먼지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성령의 풍부 앞에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끝까지 간다 해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풍구가 뭔 줄 알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풍구 뭐죠? 바람 풍자, 기구 구자. 이렇게 돌리면 바람이 막 일어나가지고 타작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기구입니다. 콩이나 팥을 어떻게 추수한 줄 아십니까? 가을이 되면 콩이나 팥은 통째로 뽑아서 그냥 말립니다. 그러고서 마르면 그것을 모아다가 마당에 깔아놓고 도리깨질을 합니다. 도리깨질. 그래서 도리깨질 하면은 콩이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막 튕겨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겉에 있는 줄기를 걷어냅니다. 그러면 바닥에 콩과 껍질이 남는데 그것을 담아다가 풍구에 넣고 돌리면 껍질은 밭으로 날려가고 알곡은 도르륵 해가지고 밑에 가마니에 담깁니다. 여러분, 이 풍구, 제가 살던 시골 동네에서는 그래도 풍구가 있는 집은 좀 부자였어요. 근데 우리 같은 집은 풍구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것을 바다에 그것을 키에다가 담아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하면서 그 콩 타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겉의 것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물론 속의 것, 곧 알맹이는 진리인 것이고요. 그독과 속옷 비유도 같은 맥락인 겁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 만물 속에도 우리의 일상 속에도 하나님의 이 계시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라 그러죠.
겉의 것은 날려가고 알맹이는 곡식 곧 창고에 들어가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끝까지 갑니까? 무엇이? 겉의 것, 율법으로 쌓은 내 자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영생, 먼지나 껍질이 아닌 이 알곡, 이 참만이, 속사람만이 영원히 끝까지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콩을 하면 어떻습니까? 콩 알맹이는 추수를 해서 곡식 뭡니까? 창고에 들였다가 내년에 또 심고, 또 그것을 추수해서 내년에 또 심고,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콩은 2000년, 5000년, 만년, 5만년, 10만년, 뭐 지구의 역사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00만년, 1000만년이 된다면은 그때부터 있은 콩이 지금까지 오는 것이요, 앞으로 100년, 1000년, 만년 후에도 알맹이는 이어집니다. 껍질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날려가 거름이 되고 없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속사람, 이것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붙들겠습니까? 끝까지 가는 예수를 붙들겠습니까? 아니면은 잠시 있다 없어질 먼지를 붙들고 끝까지 가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흥하는 예수, 흥하는 것이 아닌 쇠하는 것을 붙들고 끝까지 가고자 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볼까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누구죠? 유대인들. 여기서는 자기의 실체를 숨기며 두리뭉실하게 유대인들이라고 했는데, 뒤에 보면 핀셋으로 탁 집어내듯 그들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24절을 볼까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뒤에 누가 있죠? 바리새인들. 여러분, 얼마나 야비합니까? 자기의 실체를 숨기고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앞세워가지고 사람을 보내고 뒤에서 조종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파는 헬라어로는 파리사요이,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페루심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분리시키다, 격리시키다, 고립시키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약 6,000명쯤 되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7 화를 선언하시고요, 그 중 하나만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화를 선언했을까요? 그들이 게으르고 열심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본절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들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덕심했던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 대표 중에 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바울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도 모자라 이방 땅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으니 말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얻은 교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며,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립니다. 고립시키고 분리시켜서 말이지. 이것을 요즘 현대용어로 말하면 뭐 가스라이딩 시킨다 그러나요? 이단들이 이 방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먹겠다고 별짓 다 하며 사줄 것 사주고 온갖 노력해서 자기 거를 데리고는 세뇌를 시키고 먹을 것 주고 직장 찾아주고 다 해서 어떻습니까? 절대 자기의 무리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는 결국에는 세상과 고립시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지. 여러분, 이 바리새파들 또한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27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겉은 천사 같은데 속은 악마 말이지. 여기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다는 말은 이것저것 율법 조항들을 지켜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그런 말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성경도 모르는 게 없고 말이지요. 그런데 속에는 사람을 죽이는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분냄과 당짓는 것 각종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지금은 없을까요?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속에 더 가까이는 내 속에 말이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며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죄인 만들고자 하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 어떻게든 짓밟으려고 하는 이런 속성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내 속에 있습니까? 그것 끌어안고 끝까지 가지 마시고 빨리 내려놓고 돌아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끝까지 간다 하지만은 다 바람에 날려가 먼지가 되고 말이고, 배설물 속에, 여러분, 이 배설물을 우리 너무 속에 오래 담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배설물이란 말을 못 알아듣나? 테스트 한번 해볼래요? 일주일 동안 화가정짓을 가지 않고 어떤 일이 생겨요? 변비 생깁니다. 굳어서. 지옥을 향해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만 당하게 되고 결국은 목을 매달고 배가 터져 창자 걸려 나왔던 가룟 유다꼴 되지 않겠어요? 끝까지 가면은.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아닌 줄을 알고, 사실은 알고 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 못된 놈이 이 베드로예요. 사실은 정말이에요. 배 터져 죽어야 될 사람은 베드로예요. 배 터져 죽어야 될 사람.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닌 줄 알고 돌아서서 그는 예수 붙잡고 진리 붙잡고 흥하는 것 붙잡고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시대도 베드로 수제자로 취급받는 것이지. 끝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고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은 영생 곧 아버지 품 천국이니까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그러자 시기 질투가 많은 바리새인들이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 구슬려 가지고 정탐을 보냅니다.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면 그를 영접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거짓 의로 선생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있던 자기들의 실체가 탄로날까 걱정돼서 그런 겁니다. 그들이 한 질문이 뭡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오실 그 선지자냐? 하고 묻습니다. 아주 집요하지. 어떻게든 끈앞을 하나라도 잡아서 어떻게든 하려고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대답이 뭐죠?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무슨 말이죠? 오늘 일부 예배 부른 CCM 가사에도 있는데 말이죠. 나는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여러분, 먼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킹스 하이웨이를 만드는 것이겠어요? 우리 인생들의 내 마음의 말이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그냥 악셀에 팍 불어서 한 120마일로 그냥 킹사이 막히는 것 없이 확 오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바로 회개. 우리 마음의 킹스 하이웨이, 주께로 화통하게 열리는 길이 뭔 줄 압니까? 회개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회개한 영혼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한 사람들 봐요. 바로 그 즉시 치유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며 주께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회개의 기본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요. 창세기의 언어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인 겁니다. 아담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붉은 흙, 먼지, 죄 덩어리. 아담아 부르는데 자꾸 옆 사람 쳐다보진 않아요. 아담아, 그런데 저 사람이 죄인인데? 저 사람 잘못했는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죄와 그것을 감추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음에도, 여러분, 여기 제가 확정하는데 여기에 앉은 사람들은 아마 다윗만큼 그런 큰 죄 지은 사람 없을걸요? 사람 죽여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괜히 또 간음을 물어봤다가 또 손 들면 난처해지니까 안 묻겠습니다. 이런 큰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를 부릅니다. 다윗아, 아담아 부를 때 다윗이 숨지 않고 I have a sin to God,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니 고백하다 어떤 일이 납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그에 임하며 킹스 하이웨이가 열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솔로몬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주의 길이 예비되고 그 길로 주님이 오신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그 앞에 엎드림으로 여러분 마음의 왕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돌아오시게 만들지 말고요, 그 길을 막지 말고요, 자기만 손해니까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일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며 머리에 물을 끼얹는 행위입니까? 맞습니다. 그게 세례예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속에 확 잠겼다가 나오게 하는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나 침례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구약에서 세례를 모형하고 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개만 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그 다음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홍해 도하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구름 기둥 아래로 지나는 겁니다.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죠? 첫째는 전부 물이 나오죠. 물. 둘째는 죽은 자와 산 자입니다.
노아 홍수에서는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죽고 노아의 가족 8명과 방주에 탄 생물들이 살아납니다. 이스라엘의 홍해 도하 때에는 애굽의 군대 바로의 근위대가 그 홍해로 달려갔다가 전부 몰살하여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구름 기둥 아래에서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이 살아나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물론 출애굽 1세대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외하고요. 이처럼 세례는 죄악 가운데 태어난 옛사람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살아난 새 사람의 태어남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또한 이러한 세례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더 적극적으로 해석까지 합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이라. 세례의 핵심이 뭐죠? 죽이는 것이 아닌, 옛날 것 씻어내는 것이 아닌, 죽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즉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끝까지 은혜 아래 거하며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이것이 세례의 핵심이란 겁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점점 자라 성인이 되어 사람 구실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지.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요한 제자로 있으면서 이대로 가 조사오니 하며 요단강에다가 초막을 짓고 요한 밑에서 그렇게 평생 사는 게 세례의 목적이 아니란 겁니다.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로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새 사람 흥하는 쪽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세례라는 말이지. 그런데 우리 속성은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옛날로 돌아가려는 이런 옛사람의 속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지 않나요? 애굽에서 나왔으면서도 조금만 흐르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는데 하는 이런 것들 말입니다. 조금만 교회에서 뭐가 되고 잘 되면은 이건 내가 한 것 아닌가, 이 교회를 부흥시킨 것이 내가 설교를 잘해서 한 것은 아닌가,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한 그런 건 아닌가, 내가 충성해서 된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은근히 속에서 올라오는데 주위에서 알아주질 않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속에서 뭔가 서운함이 들고 이러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마음들을 끊임없이 치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게 세례예요. 세례를 받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께로 가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남 탓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세하는 쪽, 세례를 받았음에도 요단강을 떠나지 못하고 요한에게 빌부터,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의 빌부터 가지고 내 육신의 정욕과 이런 거에, 내 자존심에 끝까지 가고 있는 분 없습니까? 나는 우리 식구들이 흥하는 쪽, 예수와 함께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누가 한 말이죠? 세례 요한. 예수님이 한 말 아닙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율법에 속한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주인의 신발끈은 누가 푸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뭐 신발들이 하도 좋아가지고 신발끈 안 풀고도 그냥 쑥 집어넣었다 쑥 뺄 수 있죠. 그런데 당시는 대부분 이런 뭐 구두, 나이키 이런 게 아니고 전부 샌들이었어요. 샌들. 신발끈을 묶지 않은 샌들은 쉽게 벗겨졌기에 밖에 나갈 때는 꼭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신발끈을 풀어야 해요. 도시에 사는 우리들이야 뭐 흙을 밟을 일이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발냄새 나는 거 말고는 뭐 먼지는 안 묻죠.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떻습니까? 한 번 나갔다 오면 온 신과 발이 먼지투성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발끈을 풀어주는 이 사람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한 것은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겸손의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라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겸손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 아래에 머무는 것,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위치가 어떠함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스스로는 율법을 다 지켜 의인 행세를 하고 사람들로부터 길거리에서 문안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자기는 잘난 척 할지 몰라도 그랬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들의 실상이 어떻다는 겁니까? 신발끈 푸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의 종로로 하는, 멸망의 종로로 하는 신발끈 푸는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에 비해 세례를 받고 오늘 두 제자처럼 예수님께로 쫓아가 그의 제자가 되고 그의 품에 안긴 사람. 요한계시록 2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며. 여기서 그의 종은 누구의 종입니까? 세례 요한의 종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예수의 종.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이 이마에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다 여기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세례받은 사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선 곳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은혜와 평강이 왕노릇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왕자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례받고도 정에 끌려 내 욕심을 틀어버리지 못하고 내 삶에서 입에서 궁시렁거리며 세례 요한 밑에서 신발끈만 푸는 종의 위치입니까? 혹시 주인을 오해하며 불평하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 길로 끝까지 달려가지 마시고 그 길로 끝까지 달려가지 마시고 내 오기, 내 고집, 내 뜻, 내 욕망 그 길로 끝까지 달려가지 마시고 이제는 안드레와 본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처럼 과감히 돌이켜 그리스도 안, 은혜 안, 하나님이 준비한 이 잔치를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곳이
바로 그 잔치 자리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잔치 후에 또 우리 오늘 교회는 2차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2차 야외 예배.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 가서 예배 안 드리잖아요. 밥 먹잖아요. 아니요, 그 함께 성도가 함께 모여 떡을 떼는, 오늘 떡이 아니고 고기를 떼겠지만은 떡을 떼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것도 예배예요. 그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예배가 어쩐 줄 압니까? 말씀을 전하고 함께 모여 떡을 떼며. 뭐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뭐 성만 차는데 요만큼 하고 이렇게 한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는 막 집에서 막 싸워가지고 서로 나눠 먹었습니다. 우리 파티처럼. 그래서 초대교회 어떤 일이 있은 줄 알아요? 먼저 온 사람들이 막 먹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근데 포도주도 같이 갖고 왔거든요. 먼저 온 사람이 포도주 먹고 막 취해. 막 그 나중 온 사람 먹을 게 없어.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까지 생길 정도로, 그런 오늘 우리 야외에 막 배가 막 나올 정도로 막 이렇게 먹는, 그게 다 예배예요. 뭐 또 가서 예배 드리면, 아니요, 우리 가서 예배 시간에 가서 싸우지들 마시고 서로 나눠 묻고 함께 웃고 함께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지금 우리 교회에 부으시는 여디디아의 복,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샬롬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소리도 좀 듣는, 이게 지혜 아닙니까? 솔로몬, 샬롬, 솔로몬 아니에요? 이 지혜들이 있어서 이 한 주도 악에게 지지 말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런 악에게 지지 말고 예수께로 곧장 달려가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며 그 길로, 흥하는 길로 끝까지 들어가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흥하는 길이 있고 쇠하는 길이 있는데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자꾸 쇠하는 길로 가라고 우리 마음을 부추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하고 과감히 참을 발견하고 진리가 있으면 그 길로 곧장 달려가 흥하는 쪽으로 끝까지 달려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잔치를 맛보며 사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478장 이 찬송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478장입니다.